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1973년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의 두 교수가 꽤 흥미롭고 충격적인 한 실험을 합니다. 실험 대상은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생들이었어요. 연구팀은 신학생에게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설교 실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설교의 주제를 주는데요. 그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연구팀은 신학생들을요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에게는요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천천히 이동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 그룹에게는요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빨리 이동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동하는 길목에는요 연기자 한 명을 배치합니다. 이 연기자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를 숙인 채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고 시음을 합니다. 누가 봐도 도와줘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신학생들이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학생들은 63% 멈추고 이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반면에 늦었으니 서두르라 라는 지시를 받은 학생들은요 단 10%만 멈춥니다. 90%는 신음하는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갑니다. 게다가 어떤 학생은요 신음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가기도 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거룩한 임무 때문에 눈앞에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누구나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좋은 이웃인가라는 질문 앞에는 작아지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 좋은 이웃이 뭘까라는 것에 고민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와의 날카로운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10장 25절을 보면요, 율법 교사 한 명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에게 답을 얻고자 묻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의 이 말 가운데는요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공동주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자체입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생명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의도 그리고 잘못된 개념들을 아시지만 먼저 친절하게 율법으로 교사로 하여금 대답하게 만드십니다. 27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으나. 율법 교사는 이 율법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그대로 자기가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28절에 예수께서요 인정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날카롭게 한마디를 더 하시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율법 교사는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그래야 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요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선,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편협함,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웃으로 대하는 그 편협함이 드러날까 봐 2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모호하게 재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이런 태도를 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지만 삶에 나가서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의 이 편협한 이웃 개념은요, 이제 고쳐주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조금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죠. 3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죠. 옷이 벗겨지고 맞고 거의 죽게 되고 길에 버려집니다. 이 버려진 사람 곁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31절에 그 사람은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봉사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이 강도 맞아서 쓰러진 사람은요, 추측하건대 유대인입니다. 제사장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돌보는 섬겨야 되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31절을 보시면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안타깝죠. 3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처럼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죠. 32절 끝에 보면 이 사람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버려진 사람을, 강도맞은 자를 외면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적인 정결법 때문에 피하고 그냥 외면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법이 너무 목숨처럼 소중합니다. 만일 쓰러진 자가 죽은 시체라면 이걸 만지는 순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성전에서 제사를 참여도 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죽게 된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의식을 집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지만 피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성별됨의 의식이 한 영혼을 돕는 사랑의 실천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웃사랑은 어떻게 보면 성전 안 범주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도, 우리의 이웃사랑, 이 신앙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좁게는 주일 예배에만 이웃사랑이 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약간의 대조를 보이고 있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피가, 이방인과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버려받은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33절에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바쁘지만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진심으로 우러나는 긍휼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보면요, 목 잡는 양,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예수께서 쓰셨던 단어와 같은 단어가 지금 강도 맞는 자를 본 사마리아인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당한 사람은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봐줍니다. 해발 760m 예루살렘에서 해수면 이 아래에 있는 250m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거리가 좀 됩니다. 27km 정도 되는 비탈길입니다. 바위도 많고 굴이 많아요. 실제 강도들이 매복을 하기 좋아서 이 별칭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길의 별칭은 피의 길입니다. 강도를 많이 당했다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인이 멈춰섰다, 자기의 목숨을 건 겁니다. 언제든지 강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보면요, 그의 이 베푼 자비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까이 갑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라고 하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을 대기 위해서요, 먼저 거리를 좁힙니다. 이 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리뿐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장막들을 그는 뚫고 나아갑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장막이 뭐냐? 강도의 재발의 위험,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접촉 금지의 위험, 부정해질 것 같은 위험, 이 모든 장벽들을 뚫고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는 먼저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남이 다가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리를 좁히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용기를 가지고 편견과 위협을 뚫고 거리를 좁혀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요, 붓고 싸매죠.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당한 자의 몸에 붓고 싸맵니다.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키죠. 포도주는요, 소독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그의 귀한 소유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식을 동원해서 정성으로 이 사람을 돌보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요, 낡고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자신이 타고 가던 편안함, 시간을 포기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참 이웃사랑은요, 가장 귀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심심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친구나 한번 그 집사님 만나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쁘지만 내 바쁜 시간보다 이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죠. 네 번째는요, 데리고 가서 돌봐주죠. 강도 맞는 자들을요, 위협받은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돌봐주다는 단어는요, 주의를 갖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게 되죠. 데나리온 둘은요, 당시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장기 숙박비를 지금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 주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5가지 행동을 보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요, 예수께서 36절에 보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은 못합니다. 어떻게 답을 하느냐? 37절에 보면요, 율법교사는 마지못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께서 3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의 이기적인 질문을 완전히 뒤엎고요, 네가 가서 자비를 베푸는 자, 말로만 사랑 얘기하지 말고 진짜 찾아가서 끝까지 책임지는 참 이웃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비를 실천하는 게 영생받은 자의 올바른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도받은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셨죠.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는 커다란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받은 조건 없는 자비를 우리도 조건 없이 내어보내는 것, 그게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를 결단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그리고 레위처럼 나의 신앙을요 기준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는요, 그리고 성경은 이웃에 관해서 모든 사람을 돌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범주를 정하고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신앙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보다 이미 앞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강도 많은 자를 피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나 기준이 실천하는 사랑을 맞는 울타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웃을 바라보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내가 선을 긋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네가 먼저 찾아가, 네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고 마음을 주신다면요,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우리도 혹시 사랑 명령을 잃어버리는 위선적인 모습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영생을 누리는 성도라면 어떤 조건이나 기준과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두 번째는요, 품어줘야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율법 교사는 이웃의 범주를 정했죠. 제한했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라고 예수님은 바꿔버립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결국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게 이익 주고 내게 인정해주는 사람만 사귀면 좋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멸시하는 사람까지도 내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 그게 이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통받는 자를 보고도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끝까지 책임지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걱정하죠. 내가 저 사람을 돕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느냐. 하지만 사마리아인은요, 이 질문을 뒤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랑의 실천은요, 시간, 불편,
그리고 희생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랑, 참 이웃 사랑은요, 약속이죠. 한번 내가 너의 동력자가 되면 끝까지 너를 돌봐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귀한 시간과 편안함을 내어주는 수고로움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마리아인은 보여주고 있죠. 말로만 기도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고 전화를 걸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라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와 데나리오 돈을 내어준 것처럼 때로는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완전한 회복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연말이 되면요, 저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불편함이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인데요. 연말이 되고 성탄이 되면 이웃사랑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10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불편한 사람에게도, 모든 이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멀리서 찾지 말고 너의 가족들, 네 자녀들, 부모들, 너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큰은혜 공동체 안에서 혹여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불편하거나 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참된 이웃사랑을 여러분 주위부터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07년도 뉴욕 지하철역에 건설 노동자인 웨슬리 오틀리가요, 두 딸과 함께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요,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 청년이 선로 아래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비명을 지르지만 선뜻 선로 아래로 내려가서 청년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 열차가 진입하는 불빛이 보입니다. 오틀리는요, 주저하지 않고 선로로 뛰어내립니다. 청년을 선로 사이에 좁은 배수구 공간에 밀어넣고요, 자신의 몸을 청년의 몸 위로 던져서 덮습니다. 열차 5방향이 머리에 쓰듯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기적적으로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살아나게 되죠. 나중에 기자가 오틀리에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오틀리는요, 덤덤하게 대답을 해요.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요, 머리로 계산하다가 강도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위험한 현장에 뛰어듭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계산하는 머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가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참 이웃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주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